몰린 사람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부활의 새 생명을 안고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휴 미실딘 박사라는 분이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하게 된 걸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요. 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며 자꾸 두려움이 엄습할까? 이걸 연구해 봤더니만 이 연구는 영아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성인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남자가 사랑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잉태하게 됐잖아요. 잉태한 영아가 뱃속에서 세상으로 탁 나올 때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떨어지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고요 속에 있다가 세상의 시끄러운 것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머니로부터 버려지는 두려움이 영아 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인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아이 때 어머니에게 떨어지는 이 두려움. 근데 성인이 되면서도 실패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 모태에서 고요 속에 세상에 나온 잡다한 시끄러움이 성인이 돼도 비판과 폭력과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의지하고 오직 어머니의 탯줄만 의지해 살았던 이 영아가 딱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세상에 나올 때 버려지는 두려움인데, 이게 성인에는 고독과 외로움, 불안과 헤어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계속 성인임에도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런 두려움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태어난 인간의 비극적인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정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이 두려움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게 인생의 고난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강야 같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생은 늘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바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삶, 아니면 실패, 좌절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형통은 별 문제가 없어요. 즐거움도 별 문제가 없죠. 기쁨도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한데 누가 걱정, 근심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직장을 다니는데 승승장구해서 막 승진을 잘하는데 이 즐거움이 무슨 걱정, 근심이 되겠냐고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느낌이 이상해 로또를 하나 딱 샀는데 이게 20억이 딱 당첨이 되는 것이 걱정, 근심이 된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형통과 즐거움과 기쁨은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 있고 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늘 인생살이 이렇게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오직하면 이 인생살이를 광야 같다, 그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자가 있지요. 그런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도 승리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 야곱의 일생은 147년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130년의 삶을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나그네 같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늘 괴로움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의 광령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후의 삶은 참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았던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것들을 보면 인생은 행복했던 날은 얼마 되지 않고 기다림과 얽매임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 두려움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날들을, 이런 괴로움의 날들을, 어려움의 날들을, 두려움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시작의 출발점에 가장 귀한 단어 하나를 발견 혹시 하셨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살이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라는. 그런데 물 속에 빠져서 너 인생이 함몰되고 침몰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떨어져서 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거고 불 가운데도 지나갈 거다.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고 불렀고 구속했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기에 이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반드시 물과 불을, 고난을, 역경을, 어려움을, 괴로움을 지나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일생도 우리는 잘 알아요. 다윗은 유대나라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인생은 늘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가장 유명한 시편 하나를 기록한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너는 인생이 끝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지만 그 지나가는 인생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했기에 그는 감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지요. 우리 인생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엄습해도 반드시 그곳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꼭 걸어서 가야 된다는, 한순간 휙 날아가거나 휙 뛰어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된다. 요즘 트로트가 유행하잖아요. 요즘 트로트 중에 가장 제게 가슴에 막 호흡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9살인가 10살 되는 애인데 김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국악 신동이 트로트 신동이 됐더라고요. 그 애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려나온 노래가 이게 뭐지? 하고 들어봤더니 제목이 바람길이더라고요. 바람길. 세상의 인생들의 마음들을 후잡아 놓는 바람길이라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스치듯 지나는 바람의 기억보다 더 애일 듯 시리운 텅 빈 내 가슴. 울다가 웃다가 꺼내본 사진 속엔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슬프게 해.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 웃는다. 식기가 가슴에 와닿지만 세상의 인생길은 이런 거예요. 바람길 같은 거예요. 끝이 없는 그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어버리는 그런 인생길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고난의 길, 서러움의 길, 어려운 길이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통과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반드시 이런 길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반드시 꼭 하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인생을 살다가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어찌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이렇게 원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원망해요. 사람 탓해요. 왜 저 인간을 내가 만나서, 저 인간 안 만났다면 이 가정도 없었을 텐데,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남을 탓하게 되죠. 이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원망의 늪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함몰되면 안 돼요. 그곳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헤어나오는 비결이 뭘까? 비결은 왜라는 단어를 빼야 돼요. 왜 하필 나한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는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그대로 어떻게 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하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를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 자책하지 않아야 돼요. 내 탓하면 안 돼요. 자기 탓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왜 그때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해서 왜 그랬을까? 그때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자책, 자기 탓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맞다. 네 탓이다 이놈아. 왜 그래 그 여자 만나서, 왜 그래 저 남자 만나서, 왜 그래 그 교회 나와서, 왜 그래 그 직장을 가서 그러냐. 잘됐다 네 이놈 자식 하고 뒤통수 때리는 분이 주님은 아니세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네 탓 아니야, 힘내거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뭘 그리 걱정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책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영육을 병들게 하는 것은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가 자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자책하지 말거라. 괜찮아. 네 탓 아니야. 힘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가 들어와서 그래.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거라. 힘내거라. 우리가 인생길, 괴로움과 어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음습하고 찾아왔을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자기 탓하는 것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 길을 헤쳐나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 고난을 성경은 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4절과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정신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금을 연단하는 풀무불 같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불에 타기는 타는데 안 탄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타기는 타는데 안 타다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금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고난 속에 들어가면 타요. 불에 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타겠어요? 머리칼도 타고요, 옷도 타고요, 얼굴도 거슬리고요, 타요. 그런데 이것들은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생명은 타지 않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금강에서 강석을 채굴하면 그것을 풀무불에 넣어서 재련하잖아요. 그럴 때 불순물들은 다 떠요. 진짜 순금은 다 깔아앉는 거예요. 불순물은 다 걸러내면 마지막 남는 것은 금인 거죠. 우리에게 이 고난과 두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없애야 될 것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성이 생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에이, 저 집사보다는 내가 나아. 그래도 저 근사보다는 내가 낫지. 아마 이런 교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겨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몸과 이웃을 사랑해야지 해놓고 결정적일 때는 나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성공 그 부질없어 해놓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물질을 모으려고, 권력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온갖 여기에 함몰돼. 그러다가 고난이 탁 닥치면 이 불순물들이 다 떠올라져요. 이것을 걷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불심이 찾아왔을 때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순금처럼 만들어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이것들, 교만 덩어리, 추악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 자, 이거 태워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바로 성장을 의미하는데, 그 성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의 터널을 다 건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터널을 자동적으로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괴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지나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을 우린 잘 알아요.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잡혀갔어요. 그 세 친구 이름을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그렇게 성경은 밝혀줘요. 어느 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커다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저 금신상에게 절하라. 만약에 내 명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저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렇게 명령하지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말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의하면 분노했대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저대에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저자들을 그 풀무불에 던지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할지라도 저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분노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그 풀무불을 정말로 7배나 뜨겁게 하고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던져 넣으라 명령하죠. 이 부하들이 그 명령을 받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풀무불 근처에 가다가 끌고 가던 자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결국 이 세 명을 그 풀무불 아래 던져버리지요. 그때 그 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감격을 보다 화들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놀란 그 왕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뭐와 같았도다?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런 놀라운 일. 깜짝 놀랐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를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불에 타지도 않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네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세 사람 던져 넣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런데 왜 네 사람이 다니지? 자세히 보니까 신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 인생길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임마누엘을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이 고난의 신갈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두려울 때에 주님 나 아시지요? 나 약하잖아요. 그래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힘 잃지 말거라, 용기 내거라, 힘내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모두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